창세기 20장 8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의 삶이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혹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숨겨진 약함과 수치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높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찾아오시고 대접하시고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뭐 이런 것도 얼마나 그죠? 높은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와서 그런 그죠? 엄청난 영적이고 높은 체험과 무서운 심판을 보고 처음 했죠. 그런 체험을 했던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약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체험, 높은 체험, 많은 은사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 뒤에 자빠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뒤에 거짓말과 교만으로 병들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은 그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누가 일으키는 줄 아세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뭐 알고 은사 있고 뭐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겸손과 순종을 떠나면은 사탄 짓 다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겸손과 순종해져요. 충성이 되어져요. 그 임재가 떠날 때는 내가 드러나고 내 똑똑한 게 드러나고 내 은사가 드러나고 내 주장이 드러나고 아무리 신령을 체험하고 뭘 체험해도 그는 불탄 처참한 소돔과 고모라를 헤브론 지역에서 보기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처참하고 그곳을 피해 떠났다 할지라도 그 떠난 것은 자기가 결단한 것이지 아브라함 그죠? 자기가 결단한 것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뭐 안 좋으면 지가 얼른 결단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탁 옮겨놓고 주님이 나를 인도했다 그래요. 네. 이런 인도가 개판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도를 받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갔습니까? 예, 블레셋 그죠? 푸른 초장 쪽으로 옮겼잖아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푸른 초장으로 옮겼다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지역 푸른 초장으로 옮겼어요. 거기는 아주 넓은 평지예요. 경사진 살짝 경사가 져가지고 그쪽 5개 성읍에 장사하면 잘 살 수 있죠. 장사는 도시권이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그거는 또다시 그렇죠. 여러분 생활과 행편과 이익이 있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내 영적 위협과 유혹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는 행복의 고속도로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옛날에 실수해서 죄를 애국까지 내려가서 죄를 지은 거 아시죠? 그런데 또 이렇게 그죠? 그 뒤에 많은 체험을 하고도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어요. 상당히 우리는 믿기 어려워요. 어찌 이럴 수가? 똑같은 죄를 지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는 줄 아세요? 성경을 쓴 사람도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쓴 사람도.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작품이라면 요 아브라함의 약한 부분은 안 적지요. 안 적어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썼기에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자기 자서전을 쓴다면은 그죠? 바세바 사건 같은 거 쓰겠어요? 자기가 우리야 죽이게끔 이렇게 했다 쓰겠어요? 안 써요. 오늘 대통령들 또 이런 분들 자서전 보면 자기 억울한 거 이런 것만 많이 써놔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데 나 솔직히 이렇게 했다 이 잘못했다 이런 건 하나도 안 써요. 한번 보세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보면 그 말을 그냥 믿지만은 그가 나라에 끼친 피해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자기 해결을 안 했나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이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전에는 해를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직하게 기록됐구나. 그걸 딱 깨닫고 난 뒤에 공자말, 석가말, 무슨 말 썩 물러가라. 공자말 공짜 가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된 사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자기 스스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함, 약점, 인간적으로 쓰려고 하면 기록하지 말아야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큰 망신인데, 그러나 성경은 정직하게 해요. 창세기 20장이 기록된 것. 그래서 성경을 신성한 기록이라 그런 거예요. 신성한 기록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 험난한 길을, 미래의 언약과 기약도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을 따라 나셨는데 참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또 어느 부분은 알고 있는 그런 제2의 생각, 꽤, 그죠? 제된 속성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약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함. 예. 그걸 자기 속에 항상 넣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도, 예? 앞으로 뭔 사건이 생기면 어떤 죄를 저지를 줄 몰라. 다 속에 들어앉아 있어. 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숨겨진 악행을, 이제 아브라함의 숨겨진 악행을 봄으로써 내 속에 숨겨진, 그죠? 악행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왜 이 악이 드러나는가, 죄가 드러나는가. 그것은 사람이 무슨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느냐가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 말을 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여기에 1절 읽어볼까요? 20장 1절. 예, 네게브 땅, 다른 말로 하면 남방.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남방으로. 예. 여러분, 강남 제비 오는 남방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첫 실패도 남방이었어요. 네게브였어요. 네게브. 지금 이제 두 번째 실패 시작됩니다. 여전히 어디로 옮겨가? 남방, 네게브로 옮겨가.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여행했다는 것은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위치를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무한한 이치를 떠났다. 교통의 위치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교통이 떠나면은 머리에 깨가 들어와요. 기도가 풍성하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근데 기도가 부족할수록 생각이 많아져요. 온갖 깨를 써요. 거기 어려운 깨가 아니에요. 성경 시편에 보면, 그죠? 예, 거기 복이 있는 자는 맨 처음에 악인의 깨, 그 악인의 깨가 되는 거예요. 교통이 떠난 곳에는 악인의 깨가 쏟아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잔머리 굴르면 얼마나 악한 깨를 생각하는 줄 아세요? 비상해 그거요. 왜? 뱀머리가 되었으니까. 겉으로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집사고, 근데 머리는 악한 깨, 뱀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떠나면? 교통, 주님과의 교통의 위치를 떠날 때. 헤브론은 마므레의 상술이 주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그렇죠? 그 지역이 옹기점처럼 올라오고 눈에 보이는 장면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5개 성읍이 아브라함하고 뭐하는 곳이요? 거래하는 곳, 상거래. 소떼가 생기고 양떼가 생기면 그거 갖다 팔잖아. 거래하는 곳이야. 거래하는 곳이 불타고 없어져 벌써. 그런 게 블레셋 5 성읍 있는 쪽 있죠. 그쪽으로 이사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상거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려가고, 이번에 갈 때도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간 거야. 이게 문제야. 우리는 무슨 곳에 이익이 있고 수지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안 물어봐요. 언제 물어보는 줄 아세요? 그죠? 예. 얻어뜨리고 눈깔 빠지고 다리 한 개 날아가 버리고 그때서 물어봐요. 무엇으로 해도 이제 가망이 없을 때 그때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지 멋대로 해놓고 너무하십니다. 자, 고백합시다. 교통을 회복하자. 예. 사역이 클수록 기도는 깊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나중에 보세요. 충만한 교회 생활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충만한 교회 생활. 나도 지나간 세월 딱 보면 교회 미쳐갖고 교회 짓는다고, 예, 돈도 없는 사람이 몸으로 때운다고 교회 지을 때 그 철근에 매달려갖고 철근 기술자가 없어서 내가 다 했어요. 철근 일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나를 갖다가 잡아먹을까 볶아 먹을까 집에 일은 안 하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이 가장 내한테 즐겁고 좋았어. 집에서 편히 잘 수 있는데 그 교회 지을 때 그 교회 그 지하실요.
지하실을 조그맣게 창고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로님에게 내가 우겨갖고, 그죠? 예? 저기서 이 반 정도, 이 정도로 지하실을 만들었어요. 내가 우겨가지고. 그때 끝발도 없는데. 그래 놓으니까 그 지하실에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할머니들이 가득 차. 아줌마들이 가득 차는데, 남자는 내가 혼자 있던가, 장로하고 같이 있던가. 근데 그 지하실 기도가 그렇게 좋았었거든, 옛날에. 근데 거기 그때가 영이 얼마나 충만하고 좋았는지 몰라. 불편했는데도. 육신적으로는 불편했어요. 예. 그래, 밤새도록 찬송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 새벽 기도 또 하고, 그래, 그 가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충만한 교회 생활이었다. 다른 말로 주님과의 교통하는 생활이었다. 뭐 하는 생활이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과 같았어요. 예. 지나간 세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짓는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지게 지고 자갈 갖다가 붓고 막, 교회가 산 조금 언덕마루에 있어요. 나중에 남해 설천면에 가보시면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게 지고 자갈 지고 갔다가 붓고 저 바닷가 가가지고 모래 구루마 싣고 와가지고, 그때는 차로 안 오고 거기다 뭐예요? 시골에서야 섬이니까 아줌마들 머리 조그마한 대야에 돌멩이 몇 개 주고 갖고 지금 보면 이 한 삽도 안 되는 거야. 대개가 그거 갖다가 붓고 막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다.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때 내 영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죠. 그때 주님과의 교통이 없었다면 그 일은 결코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 겨울과 가서, 그죠? 예? 겨울과 가서 그 추운데, 겨울과 가서 그 돌멩이 이런 거, 그죠? 담아갖고 10층 지고 머리에 이고 올 사람 몇 사람 있겠어, 그죠? 거의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매주 오고. 그거 갖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돈 팍팍 해가지고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지어질 때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걸 알았어. 그냥 돈을 팍팍 들여서 했다면 마음의 성전을 못 느꼈을 거예요. 성전은요, 그렇죠? 자기 시간과 마음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심령 기쁘지요? 그죠?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쁨의 터전 위에, 평화의 터전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기뻐요. 욕을 들어먹어도 기뻐요. 그러니까 욕 안 해요. 저 사람들은 막 우리가 맨날 욕을 해고 그랬는데도 맨날 인사하고 그러네? 응? 좀 미쳤다, 저 사람들. 그러던 사람이, 그죠? 예? 나도 미쳐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있고 그래요. 맨날 싱글싱글 하거든, 그죠? 그 뜨거운 햇빛 받으면서도, 그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고 즐겁게 하니까 그 분위기가, 요가는 처음에 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분명히 사람 아니야. 보통 사람 아니죠. 성령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들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만나고 대접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이삭이, 그죠? 잉태되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불타고 그래야 할 터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돌변하는 거죠.
돌변하는 거. 주님이 17장 21절과 18장 4절에서 이삭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1장에서 이삭의 출생에 그까지 사이가 1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죠. 사라가 임신해서 안 했어요? 임신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으로 가서 아까 설명드렸죠. 남이라는 것은 내게 뭘 주느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남은 인간적으로 보면 내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는 거예요. 남쪽 나라 바다 멀리 철새가 나르고, 그죠? 불러봤죠? 그리고 남은 뭐한 곳이냐? 가고파라 가고파 내 고향 남쪽바다. 뭐 아시죠? 이현상 선생님. 그래서 그런 걸 주는 것이요. 그리고 북은 고난을 상징해요. 힘든 것을 상징해요. 남쪽은 따뜻함을 나타내요. 북쪽은 추운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본능이야. 육의 본능은 추우면 따뜻한 곳을 원하죠. 제비도 따뜻한 강남으로 날아가죠. 예.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추운 곳, 힘든 곳, 고난이 그걸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 속에 남쪽에 계시지 않아요.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10편 48편 2절을 읽어보실까요? 10편 몇 편? 48편 2절. 예, 북방에 있는 뭐예요? 예, 그죠? 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예? 그래가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무슨 방에 있어요? 남방에 있어요? 북방에 있어요? 북방에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 힘들다고 편안한 걸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그 영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걸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성화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편 75편 6절 7절을 볼까요? 여기에서 물 딱 빼서 무슨 쪽을 뺐어요? 북쪽을 뺐잖아요. 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딱 북쪽을 뺐죠. 예,
자기 자신의 빛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만 더 봅시다. 에스겔서 1장 4절을 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릇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쪽에서부터 나타나셨어요? 북쪽에서부터. 북쪽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시에 또한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시에 뭐예요?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은 편안함을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납니다. 무엇을 찾아서? 편안함을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이요, 세계 교회의 타락이에요. 편안함. 로버트 술러 목사님이 그 세계가 놀랄 크리스탈 교회를 세웠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큰 넓은 광장에. 그리고 큰 스크린에 자기 몸을 쫙 나타내고, 차 안에서 예배 드려요. 얼마나 편해. 그럼 마치면 그 차가 쫙 가면 되고, 그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죠. 교회는 망했지요. 십자가 없는 교회예요. 사람이 인본주의를 세우면 십자가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화되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있어서 호기심에 모여서 그 큰 교회 나가면 자기도 뭐 사업이 잘 되고 무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면 내가 기독교를 하나님 영광을 가리가 싶어서 말 안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거 뻔따 가지고, 그죠? 한국 교회를 많이 일으킨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성화되지 못했어요. 결과가. 여러분 시인해요? 목회자의 가정 자체가 성화되지 못해버려요. 자녀에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요? 물질을 위하여 소욕을 즐기는 자로 만들어버렸어. 남쪽은 편안함이 있지만 임재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큰 시련, 전쟁, 재앙, 지진, 기근, 전염병, 굶주림,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시름을 야곱처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고 떠나버려요. 극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세겜에 왔을 때 세겜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야 될 걸, 핍박도 받아야 될 걸, 왕따도 당해야 될 걸 극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왕따를 당해도 왕따가 안 되고요, 핍박을 받아도 핍박이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가 뭐인 거죠? 압니까? 그럴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해 주시니까 병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환경을 피하지 말고 남방으로 행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견디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쪽 네겝으로 행해요. 이 여행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첫 번째 애국 갈 때도 아브라함이 계획한 거고, 두 번째 블레셋으로 갈 때도 아브라함이 계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첫 번째 애국 가가지고 혼났으니까 이번에는 조금만 간 거지, 그죠? 조금만 가도 그런 역시 하나님 임재를 떠난 거예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진실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하지 않았어요. 다른 부분엔 진실했지만. 그래서 그는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도 했고 죄를 지어요. 그가 헤브론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다면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고 아내를 희생시킬 필요도 없고, 그렇죠? 있었다면은. 근데 왜 거짓말 합니까? 더 이익을 챙기려고,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정도를 넘어선 욕심을 부릴 때 망해요. 하나님 자녀들 망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임재를 떠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속은 쓰라린 거죠. 100마디 말해도 안 들을 정도로 자기가 이미 결정 다 해놓는 일이니까. 사람이 자기 바른 위치에 있으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를 떠나니까 거짓말이 됩니다. 예, 변명이 되고. 고백합시다. 거짓말은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난다. 예. 우리는 합당한 위치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위치는 세속화의 자리를 말합니다. 세속화 자리로 옮겨가게 되면 즉각 그것은 바로의 눈에 보여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의 눈에 보여요. 다른 말로 말게요. 그죠? 예. 마귀의 눈에 보여요. 예.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헤브론 근방에 불덩어리가 내리고 죄인들이, 그렇죠? 그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불에 태워지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오히려 제단을 붙들고 제단을 회복해야 했어요. 그런데 얼른 정리해가지고 떠나서. 이걸 뭡니까? 환기, 분위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 예.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제단을 회복했더라면,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회복할 여지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죠? 개우 롯의 목숨만 건졌지 회복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 신앙은요, 자기만의 삶이 아니야. 자기로 말미암아 환경을 살리는 거예요. 예. 마무리해 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예? 이익의 장소를 따지고 남방이라는 편안한 장소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 사역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합당한 위치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예. 무슨 위치? 합당한 위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위치에서 떠났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성령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는 거? 예. 성경은 하나님이 남방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났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었어요. 예.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면은 합당한 교통이 단절된다는 말이에요. 예. 합당한 교통이 안 되죠. 그래서 기도 안 될 때 교회 와 살아라는 것도 합당한 위치로 서라는 거죠. 또 둘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도, 그죠? 예, 영적인 것이 합당한 위치를 만들어라는 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합당한 위치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들 기도 안 해요. 일부 빼고는요. 합당한 위치를 잊고 있는 사람들. 기도 자체를 몰라요. 위치를 상실할 때 그들의 미래의 기업도, 알겠습니까?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위치를 상실할 때. 우연히 뭐 직장 하나 구해갖고 다니면 다행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직장은 다 구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죠. 직장도, 사업도, 하늘의 기업을 이루는 직장과 사업이 있고, 그냥 이 땅에 내 입에 풀칠하는 직장과 사업이 있어요. 오늘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위치를 잊지 마세요. 예. 우리는 바른 위치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합당한 위치가 뭘까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예. 여러분이 합당한 위치인 교회 생활에 머문다면은 여러분의 영은 지켜지고 보호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어떤 행식에 잡혀갖고 일주일에 교회에 한번 와가지고 앉았어요. 한 시간 예배 띡 드려주고, 전당 만당 축복 다 받고, 그지? 집에 가서는 임재를 잊어버리고 살고, 직장생활 임재를 잊어버리고 살고, 슬픈 현상이죠. 예. 그래서 위치를 떠난 즉시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 성향, 기질,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육체가 있고 세상이 있는 한 옛사람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절대 구하지 않고 옛사람은 잠깐 사는 이 땅 위에 내 욕구와 욕망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우리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변명되고 하나님 일이라고 그렇고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기회를 탑니다. 제가 기회를 타요. 여러분 자녀들을 합당한 위치에 세우세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사는 사람은 정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정거예요. 예, 정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 속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영, 사단이 꿈틀대죠. 사단은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서 옛사람의 소욕을 그렇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이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막 뭐라 했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왕바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 몸의 소욕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죠. 그리고 더러운 명예를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죠. 예. 책망하고, 그죠? 할례 시키고, 이름 바꾸고, 예. 할례가 뭡니까? 천년적인 소욕을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다루심을 많이 받았어요. 다루심을. 예.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아무리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많이 경험해도 임재를 떠나면은 육신은 돌아온다. 옛사람 육신의 소욕은 그냥 돌아와요.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할례받고 영적으로 할례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고 그렇죠? 예, 책망을 받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합당한 위치를 떠날 때 다시 육신 안에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은사를 아무리 받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다 해도 위치를 떠나면 그냥 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위치를 떠나는 건 뭔지 알았죠? 하나님 임재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것 같은 거예요. 예. 다윗 알죠? 다윗이요. 그 어린 나이가 참 그렇죠. 형들에게 핍박받고 혼자서 양떼 지키고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그랬죠. 골리앗을 단박에 다 깨뜨리고 그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시기 질투를 당해갖고 10년 동안이나 16군데로 도망 다니면서 살았지만 얼마나 훈련 잘 됐어요. 결국은 너가 내게 합당하구나.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합당한 사역과 이치를 떠나니까 바세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의 거장인 다윗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체험을 제덕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죠? 아브라함은 20년 세월을
이렇게 영성을 기르며 왔지만은 그는 어떻게 됐다? 똑같은 옛날에 지어진 똑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거듭났지요? 성령 세례 받았지요? 두 번째 축복 받았어. 그러면 이제 신령하게 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면은 옛날 쪽발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위치를 떠나면 똑같이 돼요. 20년 전에 저질렀던 범죄를 나 여기 또 저질러. 위치를 떠나면.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 훌륭했던 그 사람 머리가 천재죠. 그래서 나중에 대도가 됐지. 그죠? 예.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 됐는데 나 또 감옥 들어가죠. 왜? 위치를 떠나니까. 영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둘셋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들 때 우리는요, 예, 주님이 머리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